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또 강장로님 또 여행 잘 다녀오셨고요. 또 우리 장로님 오셔서 고맙고요. 반갑습니다. 어디 들어오실 때 종이 다 받으셨죠? 오늘 저녁부터는 한 몇 주 동안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할 겁니다. 야고보서가 끝나면 로마서를 또 공부할 거예요.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또 갈라디아서 같이를 공부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고,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야고보 대해서 간단하게 거기 기록해 놓은 거, 우리가 그 정도 알면 됩니다. 이제 1장으로 들어가기 전부터요. 어디 야고보서 좀 읽어오셨죠? 소리가 없는 것 보니까 안 읽어오셨네요. 읽었어요. 매번 오실 때마다 읽어 5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읽으십시오. 그 읽으시면 아주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전부 펴시고 대강 보십시다. 우리 야고보서 그러면은 그 저자가 누굴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에 관한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보면은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또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렇죠? 그다음에 세베대 아들은 둘이 있었죠. 성경 누구 나와요? 요한과 야고보, 그렇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주의 형제라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근데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하기 전에요, 결혼하기 전에 요셉의 어떤 전처에서 난 아들들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거 아니죠. 보면 예수님의 동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뭐예요? 동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지 다른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신처럼 거룩하게, 이건 보통 이제 천주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성경은 있는 그래도 뭐예요? 받아들입시오. 이해가 안 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장난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똑똑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이건 사실 그것이 참남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가 내 상식과 내 어떤 지식이나 내 경험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해가 안 돼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뭐 하는 겁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신 대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받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 꼭 그걸 더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사실 저자라 그러지만 성경은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 누구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하십니다. 그러면 대강 몇 년 정도에 기록됐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한 크게 2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역사가 요세푸스입니다. 또는 뭐 조세푸스라고도 해요. 요세푸스가 야고보가 약 AD 62년경에 죽었다고 합니다. 처형을 당했다고 그러죠. 순교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62년 전에 썼을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개 AD 60년 경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 의장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뭐냐면 예루살렘 총회가
AD 몇 년이에요? AD 49년이에요. 그런데 총회가 있었고 그 후에 만약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됐다면은 반드시 그 총회에 관해서 언급을 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총회에 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AD 몇 년? 49년 전, 그래서 보통 45년에서 50년 사이로 잡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그 설을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일반적인 기록에는 AD 60년경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AD 60년경 또는 AD 45년에서 50년 사이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편지인데, 이게 서신인데, 이건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서신은 수상자가 누구였을까요? 받는 자가. 이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이거 읽어오셨으면 아는데 1장 1절에 보면 그대로 나오죠. 누구예요? 12지파라고만 나왔습니까? 그 앞에 중요한 말 그거 빠뜨리면 안 돼요. 흩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보통 영어로는 흩어졌다면 dispersion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헬라어는 디아스포라 그럽니다.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라고 한 말은 팔레스타인 어디에? 밖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밖. 그러니까 유대 나라 밖에 있는 로마 제국들. 그렇죠? 로마가 점령한 제국들에 어떻게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12지파니까. 근데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지만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가운데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읽어보면 아주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 아주 strong Jewish flavor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강한 유대 냄새가 난다고 말이에요. 유대인 냄새가 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보통 성경 구절이 이게 몇 절이냐? 약 한 108절 됩니다. 야고보서가 108절. 그런데 거기에서 54절이 명령의 커맨드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권위적인 용어를 쓴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신자까지 알았으니까, 수신자까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주로 그 내용이 뭘까요? 주제가 뭘까요?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야고보는 뭐가 머리에 떠올라요? 행함이란 말이 딱 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까? 한번 보실래요? 25절입니까? 24절입니까? 예. 한번 보십시다.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 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여기 보니까 행함으로 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누구 예를 들었어요? 기생 라합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야곱이 말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한 로마서에도 말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말한 그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말과 컨플릭트가 옵니까? 얼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의에 관해서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뭘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뭐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여러분과 제가 뭘 통해서요?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뭐 하게 돼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장하고 성숙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의를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사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이 볼 때 그 사람이 믿음을 봅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까?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행동을 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에 관해서 말한다면 사람 앞에 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를 말한다면 뭐예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행함이 있어야 의롭게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죄인으로습니다. 그렇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뭐요? 은혜로 뭐요? 하나님을 믿음을 뭐 하는 겁니까? 다 감싸요. 다 의인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강조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과 상충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주제는 뭐다? 믿음이 뭘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믿음과 행함을 나눌 수 있다 없다? 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강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믿으라. 그러면 뭐예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 속에 우리 인간이 행함을 통해서, 즉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내 노력으로 하는 말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 예로요. 우리가 잘못하면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무엇에 흐르게 돼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율법이란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누구야? 하나님의 뭐요? 품성이고 하나님 자체가 율법이에요. 율법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체가 율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뭐예요? 사랑이에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어를 바벨탑을 쌓은 우리 인간을 뭐 했습니까? 언어를 혼란시켰습니다. 근데 왜 인간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별을 120년 동안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노아 방주를 지어놓고 그곳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현상, 지금 말하자면 비가 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아주 기별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말입니다. 그렇죠? 잘못 들으면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믿으면 너 죽어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안 믿으면 죽어. 말이네. 너희들 변하지 않고 자, 비가 올 거다. 몇 년 후에? 120년 후에 비가 올 거다. 그런데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복음은 항상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말 사악하다. 도저히 그대로는 보고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하겠다? 그렇게는 안 되니까 너희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없애겠다라고 한 말입니다. 이건 굉장한 징벌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뭘 줘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면, 그 방주에 뭐 하면요? 들어가면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히 하나님, 이 복음은 항상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뭐, 어떻게 살아, 일일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지금 짓고 있죠? 예.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다 방주를 질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치수대로 지으셨을 것, 그렇죠? 만들었을 것이고, 만약에 못질하다가 못이 잘못 들어간 그대로 뒀을까요? 아니겠죠. 다시 뭐요? 뽑아서 못을 펴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제 아무리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뭐는 아니다?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바벨탑을 짓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홍수로 다시는 너희들을, 다시 말해서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지 않고 뭘 보여줬어요? 약속의 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약속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뭘 보면, 무지개를 보면 아하 생각나도록 해. 이 하나님 이렇게 자상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무지개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뭐예요? 자기들 힘으로 비가 오면 물에 홍수가 나는 뭐 하려고? 살려고 바벨탑을 지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뭐 하고요? 진짜 뭉개버리고 무시하고 자기들 힘으로 뭐 하려고? 살아나려고. 그렇죠? 한 번 경험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경험이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경험은요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했지만 뭐요? 아이고 물러와서 어떻게 금한 사람 죽었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비가 오면 뭐 해야 돼?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고요?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율법주의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착각해서 율법주의라고 손가락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식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 해가 지기 전까지 여러분이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것이 율법주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그건 절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내 모든 것을 다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말씀 순종하는 것은 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그걸 주의라고 잘못 말하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것과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죠? 정말 피나는 노력하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뭐 해야 돼요? 울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것은 절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나 또는 행함,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뭐예요? 분명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강조하는 행함은 뭐예요? 그 믿음을 뭐예요? 온전케 해주는 뭡니까?
우리의 최선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미 구원받아서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을 뭐 해야 돼요? 구원을 내게 은혜로 주신 분의 명령을 뭐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구원 그 자체를 여러분이 행동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어리석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이 뭐예요?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해야 되죠. 그게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 인간들이 의롭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그 의인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더 뭐 하는 겁니까? 성숙된 의인들이 되는 거죠. 성숙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하라 명령이 나오지만 그 명령은 여러분과 저를 뭐하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찌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명령은 좀 듣기가 거북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일할 때, 야, 이거 해. 그러면 기분 안 좋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교회 종이가 떨어져서 막 마음으로는 저거 주셔야지. 주소를 이렇게 가는데 누가 그 종이 좀 줬지 그러면 주기 싫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 자꾸 남에게서 뭐 명령하면 그 명령을 싫어해요. 그런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시면 우리가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뭐예요?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뭐 하는 책입니까? 살리는 책이에요, 살리는. 십자가는 뭡니까? 살리는 상징이에요. 왜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뭐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뭐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웃을 미워하고 싶으면 그 미워함을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은 진정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어떤 좀 가슴 아픈 말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사랑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면 뭐예요? 하지 말. 왜? 그것은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죽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딸을 살리다고 막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이른 양을 위해서 왔지. 뭐요? 이 개들을 위해서는 오지 않아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여인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럽시다. 우리 생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 여인을 뭐하는 죽이는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야?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 말씀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도 좀 먹읍시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뭐요?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여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살리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으로 생각한다면은 용감하게 하십시오. 용감하게 하십시오. 그 사람의 죄도 지적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지적받은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싫어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은 뭐예요? 그건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자, 그럼 우리 1장부터 좀 보십시다. 오늘 1장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왜 흩어졌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흩어졌습니까? 이건 비극입니다. 그렇죠? 네. 이건 비극이에요. 왜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않았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열왕기상 또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하 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아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한 것처럼 이건 잘못된 행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이런 거. 그러나 다윗의 다윗의 행한 대로 하는 것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거 계속 연결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읽으실 때 그 말이 나면 줄을 그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거의 그 장소에 전부 빨간 줄로 쳐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면 두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어떻게 갈라졌어요? 10지파는 어디에 붙었어요? 제가 말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과 베냐민이니까 베냐민이나 반 그 지파는 어디에?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졌죠. 그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남방 유다가 늦게 망해요. 그래서 요즘 주일시 하는 말은 뭐예요?